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 첫날이면서 또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2017년은 참 남다른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이 첫날이 주일 아닙니까? 또 마지막 날 12월 31일이 주일입니다.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맞춰지는 그런 한 해가 올해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맞춰지는 한 해를 보낸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정말 하나님, 제 평생에 처음 보는 은혜와 기적을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인생과 신앙 위에 이 놀라운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올해 첫날 이렇게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나머지 52주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때까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일을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면서 내 발을 금해서 오락을 행하지 않고 또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운 날이라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길로 내 사사로운 말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여호와 안에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 저는 이 즐거움과 행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이 존귀함이 그런 명예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조상 야곱의 기업같이 내가 너를 길러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야곱의 기업이라는 것은 무일푼으로 도망자로 갔던 야곱이 20년 만에 한 나라의 GNP만큼보다 더 큰 부여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셔서 부유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이 주일 축복의 복이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올해 마지막 날 31일까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할 만한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 온전하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지킴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수지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내 맘대로 이 한 날 쓰고 돌아다닌다고 뭐 특별하게 대단한 것 나오지 않고 그만큼의 존귀도 없고 그만큼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주일날 내 맘대로 쓴다는 그날은요, 내게 그 누구도 약속해 준 게 없습니다. 내가 친척 결혼식 쫓아간다. 친척이 나한테 뭐 대단하게 내 생애 동안 해주겠다. 약속도 없습니다. 내 친구들 만나러 뛰어다니겠다. 별 약속 없습니다. 이 주일날 내가 내 사업 바쁜 일로 한번 달려가서 열심히 해보겠다. 그렇다고 사업 완전하게 지켜주겠다. 약속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주일날 내가 뛰어다니는 것은 하나도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빠서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온전한 주일 성수는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이대로 온전한 주일 성수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52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먼저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높이 들어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코너에 몰렸어도 다시 일으켜서 기사회생시키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하나님이 또 직장을 들어서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간명하게 딱 두 가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딱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일어나고요. 두 번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것.
우리가 무엇을 갖고 일어나야 됩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해서 일어나도 사실은 의지할 것이 없는 속이 빈 갈대지팡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고 일어나겠다고 벌떡 일어날 때 도리어 갈대지팡이가 찢어져서 손이 그 갈대지팡이의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사람 붙잡고 의지하고 일어나면 사람 때문에 배신감 느끼게 되고, 돈 갖고서 일어나려고 그러면 그 돈 떨어져서 또 무너지고, 또 자기 갖고 있는 지식이나 자격증 갖고 일어나려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나를 붙잡고 완전하게 일어나고 이거 유지하고 일어나고 지탱할 수 있다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때 우리는 넉넉한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면 절대로 그 약속 버리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붙들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상황, 처지, 환경 이거 보지 말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로 말미암아 난 정죄함이 없다. 또 항상 이기게 하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승리한다. 또 예수님 안에서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영원히 인도받는 기쁘심의 예정인 코스 안에 내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 것을 갖고 이 축복을 담는다고 한다면 참 형편없을 것입니다. 나이아가라처럼 폭포수가 그냥 한없이 쏟아져도 내가 갖고 있는 도구가 조그마한 밥그릇 하나면 아무리 폭포수가 쏟아져도 그거 하나 담고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이 축복,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다 약속으로 부어져도 만약에 이것을 쓰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내 거라면 나만큼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어마어마한데도 왜 삶은 이렇게 초라할까? 왜 성경은 이렇게 대단한데 내 인생 믿음의 삶은 왜 이 모양일까? 그 이유는요,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은 큰데 나이아가라 폭포수처럼 그렇게 쏟아져 오는데 내가 그 약속을 갖고 누리고 사용하는 그릇은 이런 공기 하나 정도 되는 그릇 나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나만큼 갖고 아닌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구원함,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방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기 전부터도 갖고 있었던 나의 믿음의 공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태어날 때서부터 갖고 있었던 믿음의 공식입니다. 그 믿음의 공식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보면 믿는 것입니다. 확인되면 믿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잘 들었던 것,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합리적인 것, 이것은 추론해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되지 않는 것, 합리적이지 않은 것,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경험했던 것, 이것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경험하지 않았던 것, 이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배신당하고 얼마나 많이 속을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살게 만드신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체계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나님의 분량만큼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도 신앙 안에 들어와도 예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의 체계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보면 믿고요. 확인되면 믿고요. 확인되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잘 들었던 것은 믿고요. 처음 듣는 것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왜? 많이 들었으니까요. 많이 봤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의 믿음이나 처음 믿는 사람이나 믿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큐티하고 하면서 막 믿는 것처럼 보였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자기가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에게 약한 부분 하나가 툭 건드려지면 불신자랑 똑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 계셔? 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습니다. 근데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신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믿는데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 내가 갖고 있는 분량만큼을 사용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의 분량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자 할 때는 이것이 항상 방해를 합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줍니다.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럴 수 있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방어합니다. 더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일어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의 내용 갖고서는요,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주시고자 할 때마다 항상 내 마음속에는요, 예전에 갖고 있었던 내 믿음의 체계가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의심으로. 불신으로. 그래서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되겠어? 안 되겠지? 설마? 그래서요, 우리가 일어날 때 꼭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던져버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하게 살도록 만드셨던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믿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의심하고 어떤 거는 불신하라. 이 방법을 갖고 사용하는 것이 어쩌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안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대할 때는,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서만큼은 그 믿음의 체계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분량만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올 한 해 이 부분이 처리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날 때마다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던져버리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살았던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로부터 나온 믿음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신뢰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였습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은 항변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를 지신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해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옳지 못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그러니까요. 그랬던 베드로가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자기 안에 믿음의 체계가 바뀌어져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 의심도 하고 불신도 하는 믿음의 체계를 사용했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고 그 약속을 누리며 살려고 할 때는요, 그 믿음의 체계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발견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있다. 할렐루야. 그걸 발견하고 나면서부터 이제는 다니면서 은가금을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내 안에 예수로부터 나온 믿음이 있다. 난 그 믿음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가요,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망령된 수많은 유산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전히 갖고 있는 나의 불신과 의심에 이와 같이 예수 믿기 전에부터도 갖고 있었던 믿음의 체계를 갖고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기껏 해봤자 내 부모의 자녀의 그 정도입니다. 내 부모가 물려준 유산 그 정도입니다. 내 부모가 물려준 지혜 그 정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불신과 의심에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했던 거, 안 믿어지니까 그렇죠. 안 믿어지나 그렇죠. 그 믿음의 체계를 던져버리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체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사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걸 갖고 부정적인 생각을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나고 난다면은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말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건데,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가 많이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다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관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으로 일하실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쩜 기도의 효과들, 그 응답들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그냥 내가 어떤 신을 모시고 섬기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려고 딱 하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할 내용이 뭔지도 아시고 그게 나한테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알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고 딱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알았어, 내가 줄게.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그리고 고민하면서 응답할까 말까, 이거 줄까 말까,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줄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줄까 말까, 이거 해줄까? 너 기도 열심히 했니? 얼마큼 기도했어? 몇 시간 기도했어? 그렇게 따져보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제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1절로 23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언제요? 기도 다 끝나고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해줄까 말까를 고민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10장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아멘이십니까? 그 첫날, 그 첫 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으면 이제 누구의 타임입니까? 내 타임이에요. 기도한 대로 행하는 나의 타임. 그동안 우리가 오해했던 게 뭡니까? 기도하면 그 다음에 기도 끝나고 하나님이 관찰하시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병 고침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이 다리를 고쳐주세요. 이 팔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할까 말까 고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뭘 합니까?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나. 그래서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이 아픈 팔이 힘이 들어가나? 이게 움직일 수 있나? 그러면서 계속 이게 안 되면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다고 했는데 자기 혼자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응답하셨음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의심하지 않나이다 라고 하고서 뭘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응답받은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이제 나의 턴이 됐으니, 나의 타임이 됐으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설사 어둠이 지금 덮어 있어도 상관하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됩니까? 제일 첫 번째요, 꿈을 꿔야 됩니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부여를 놓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그 부여가 내 삶에 얼마나 멋지게 넘치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꿈을 꾸십시오. 우리가 사실은요, 이것부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꿈도 못 꿔요. 근데 꿈을 꾸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이 뽕나무를 보고서 바다에 던지우라. 그럼 그렇게 될 것이다.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갖고 뭐 합니까? 꿈을 꾸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선포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려놓음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요. 하나님, 이제 자녀를 내가 그렇게 마음속에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던 자녀를 이제 내려놨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자 되고 싶었던 마음을 이제 내려놨어요. 하나님, 내 몸이 그렇게 건강해지고 싶은 그 마음도 이제 내려놨어요. 우리가 내려놓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합니다. 근데 내려놓는 거 갖고는 안 되고요. 뭘 해야 됩니까? 내어 주님 앞에 놓아드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손 마른 자야, 너 손을 내밀라. 지금 이 사람은 손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이 뭐예요? 야, 너가 지금 이 손이 너의 손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내 경험상 이것은 손이 말라서 움직일 수 없는 손이라고 생각하니까 꼼짝 못하고 있겠지만, 그 손을 나한테 내어줘라. 그 손의 주인이 이제 나다. 그 손을 내어줘라. 그러니까 그 손을 주님 앞으로 내놔라. 손을 내밀라. 그 순간 그 병이 치료받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내어놓아라. 그럼 치료받는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내어드려서 그 11조를 통해서 복을 받죠. 주일날 주일 성수를 일주일에 1시간을 내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내어드려야죠. 암병을 놓고 기도했으면 이 암병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 이 암병 가운데 내가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어떻게 하시든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실행해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요, 그걸 못 내어드리고, 난 아픈 사람인데, 난 힘든 사람인데, 난 지금 이렇게 괴로운 사람인데 하고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끝났으면 하나님의 텀이 아니에요. 나의 턴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사용하고 선포하고 기도했다면 왜 의심하십니까? 왜 거기서 여전히 확인하고 관찰하려고 하는 옛날에 나의 신앙생활 이전에도 갖고 있었던 믿음의 체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체계는 뭡니까? 항상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관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몸담을 수 있나? 내가 정말 될 수 있나? 내가 정말 가질 만한가?
그렇게 하고 마침내 기회가 되면 뛰어드는 거죠.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제는 선포했으면, 할렐루야, 꿈을 꾸고 선포했으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이루신 걸 믿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병든 몸,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병든 몸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어드리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더 이상 내 마음이 부패했고 내 마음 믿음도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가정을 내어드렸으면 자신 있게 내어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빛을 발하며 내어드리려고 할 때 성경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모습으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뚜렷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 말고 정말 하나님 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엿장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뭐 뚜렷하게 대단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내어드리고 하나님 멋지게 고치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분량만큼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도 내어드리고,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내가 쓰고 있는 물질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내가 쓰고 있는 내 육체와 내 가정과 내 자녀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일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이 아니라 뚜렷하게, 그 다음에 뭐예요? 아름답게, 누가 봐도 참 아름답게, 그리고 맑게, 아주 빛이 나게, 그리고서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처럼 나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들, 의식들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이제 나의 턴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꿈꾸고 선포하며 일어나서 내어드리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기 시작할 때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 60장 3절을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0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타임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것은 영육간의 내용을 말합니다. 내 가정, 내 자녀들 이제 내 품에 안기어 오는 믿음의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하여 세운 영적인 나의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들도 우리 품이 안기어 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발하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 바다의 부요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갖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식은 세상에서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세상살이 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들고 교회까지 갖고 오지 마십시오. 그걸 들고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그걸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 부정적인 의식들이 일어날 때부터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너무 깜짝 놀라서 싹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렸으면 이제는 나의 턴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며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행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우리 때문에 올 한 해 이 지역이 우리 주변이 예수의 복음으로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